하나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보는데 32절에 와서는 긴 설명이 없이 그냥 이름만 기록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중에서 삼손은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이고 그 기록한 내용도 분량도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뭐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다.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해서는 이 유년부 교사들이 설교할 때 제일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냥 아주 재밌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주 괴력의 사나이, 힘에 넘치는 사람인데, 또 보통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삼손에 대한 설교가 보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뭐 여자 좋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서 이 삼손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제목을 생각신앙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그 큰 금물 기둥을 껴안고 이제 금물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하면, 주 여호와여 고아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주세요 하는 것, 이 기도가 삼손 자신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신앙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일을 잘못하게 되면 책망을 할 때 주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가 도대체 생각이 있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나?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도대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생각 있어요 그러겠습니까? 없어요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것인데, 넌 도대체 생각이 있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사 삼손은 사사로서의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20년의 사사의 모습을 보면 참 생각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에게 벌써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길러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실인으로 기른다는 얘기는, 나실인은 세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부정한 더러운 거 만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 독주 이거 마셔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 이게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말씀하셔서, 이 삼손의 부모들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아들을 이제 하나 줄 건데 이 아들을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길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삼손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뭐냐 하면 아들을 나실인으로 잘 양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는지 못 시켰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생각을 해낸다는 것은 부모가 제대로 삼손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도 우리 부모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느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그 살아가는 과정에는 자기 나름대로 뭐 다 엉뚱한 생각하느라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건 부모로서의 역할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주일이니까 부모의 역할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이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기사가 길기 때문에 이걸 아주
길게 설명하기는 참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이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젊은이로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삼손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 부모님한테 나 저 여자 좋으니까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부모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선보러 갔다가 가는 도중에 삼손이 또 이제 사자를 한 마리 만나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블레셋 여자 결혼하려고 이제 뭐 상견례도 하고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는데 전에 죽였던 사자에 보니까 사자 시체가 벌이 거기에다가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막 떠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삼손이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맛보게 합니다. 벌써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하나의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잔치를 벌이니 잔치가 벌써 또 먹고 마시는 잔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잔치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그 잔치객 손님들하고 이제 내기를 수수께끼 내기를 하면서 삼손이 이 사자 죽인 그 얘기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 되는 여자를 막 그냥 윽박질러 가지고 해답을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은 답을 하고 삼손이 기분 나빠서 그냥 자기 요구 그 사람 요구 들어주고는 또 그냥 가버립니다. 갔다가 기분 나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장인은 그 여자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나가서는 이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붙잡아매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 300마리를 블레셋 사람 밭에다가 다 풀어버리니까 밭이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삼손 잡으러 옵니다. 보통 사사 같으면 삼손이 자기 그 사사로서 자기 민족 지파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유다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으면서 삼손의 편에 서서 그런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잡아 죽을까. 그래서 삼손은 그럼 뭐 내가 잡혀가겠다고 나를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래가지고 삼손은 일부러 잡혀갑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 앞에 가자마자 막 힘으로 그냥 줄 끊어버리고 낙이 특비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1000명 쳐 죽이면서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옆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제 샘물을 얻게 되고 에낙고레의 샘물을 얻게 되고 그때 이 삼손이 기도 한번 딱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또 장에 또 넘어가면 바로 또 블레셋 여자 기생집에 또 찾아가고 사람들이 또 포위를 하니까 막 성문짝 그냥 떠들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좋아하고 연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털까지 잘린 다음에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이제 눈도 뽑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 자기를 구경하러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 그 큰 건물 위에 다 있을 때에 그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이제 최후의 순간에 3000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삼손의 그 삶을 보면 참 생각 없는 짓을 많이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망각이에요.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의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영을 움직여서 뭐 사자도 한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막 여우 300마리를 붙들기도 하고 낙이 특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고 그 사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면 유다 지파 자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삼손 잡아서 블레셋 사람한테 갖다 바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손의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힘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내재의 영이라고 이러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내재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런데 또 믿기는 믿는데 권능을 힘입지 못하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건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을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은 합니다. 내재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힘있게 사역을 못하는 것은 능력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능력은 있는데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인격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힘 있는데도 그냥 너무 자만하고 또 블레셋 여자나 좋아하고 뭐 기생집이나 들어가고 늘 이 생활이 삼손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다음 주일 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 늘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까요? 잊어버렸다가 아이고 이제 또 주일이구나 가야지. 그러고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그때 저 교회 나오십니까? 매일매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필요하면 힘을 내가지고 뭐 하기는 하는데도 그 다음 중간중간 늘 인간적인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생각. 두 번째, 이 삼손은 자기의 대적에 대해서는 블레셋의 그 기생 들릴라에 대해서 대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는 착각하는 생활. 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착각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와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도 아직 그렇게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이제 이 기생 들릴라와 이제 삼손이 같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 수 있을는지 이 블레셋 족속들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거 뭐 성을 포위를 해도 그냥 성 문짝 뜯어들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계속해서 공작을 해서 도대체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뭐냐? 비밀을 알아내라. 돈을 많이 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 이제 막 물어봅니다. 비밀 왜 그렇게 힘이 있느냐고, 힘이 어디서 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처음에 몇 가지 막 거짓말해요. 말을 푸른 칙 같은 거 그냥 전혀 마르지 않은 칙으로 말을 묶어라 했다가 또 뭐 이래라 저래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니까. 근데 들릴라가 그걸 다 해요. 그럼 그 순간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다 하고 말했으면 아 그래요? 하고 끝나버리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들릴라가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블레셋 군사를 딱 매복시켜 놓고 그렇게 시행한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구나.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힘 딱 과실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또 그래놓고 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인데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결코 우리에게 좋은 말, 우리를 사랑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 하와한테부터 시작합니다. 뱀이 딱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진짜 인간이 최고야. 잘해봐. 이게 뱀이 사탄이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하와가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이 뭐예요? 그걸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이런 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착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사십니까? 바르게 보고 사십니까? 이 땅에 이런 것 저런 것 저것만 다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건데, 저 부자들처럼 저 권력자들처럼 저런 힘과 재벌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건데, 이 생각 속에, 이 착각 속에서 놓여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할 줄로 생각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절대로 무섭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빛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망각이에요. 대적에 대해서는 착각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환각이에요. 환각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도로 한다면 병원에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제 주사를 넣으니까 이제 환각에 빠지니까 고통을 못 느끼게 되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담배 한 대 피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이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 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이나 자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환각이에요. 그래서 이 환각 상태에 빠져버리면 자극을 주어도 이게 도대체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걸 몰라요. 가장 큰 이 성경에 나타나는 병 중에 나병은 뭐냐 하면 진짜 환각에 빠져버리는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쥐가 코를 베어 물고 갔다. 아픔을 모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코가 없어지고 손이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이 환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삼손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결국 이제 마지막에 들릴라에게 이제 머리가 잘립니다. 머리가 잘리는 순간 그 힘이 다 빠져버려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전과 같이 내가 나가 또 한 번 해야지. 그런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줄로 알고 사는 것이 바로 환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환각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진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시간에 좀 졸았든 말았든 나는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환각입니다. 환각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환각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 괜찮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환각. 복음도 없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환각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전에 있던 힘이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삼손의 환각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망각, 사탄에 대해서는 착각, 자기에 대해서는 환각.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망각, 사탄에 대해서는 착각, 자기에 대해서는 환각. 깨시기를 바랍니다. 깨야 돼. 이 생각이 깨야 되죠. 생각신앙은 이 생각이 바로 잡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삼손을 어떻게 생각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막 힘들게 살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해 내셨고,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한 가정을, 그 경건한 부부를 택해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아이를 나시리로 길러라.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13장,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사람이 아직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부르짖음의 소리가 표현도 되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아멘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두었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거 그것으로 만족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은요 잊어버립니다. 목사도 여러분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아무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도 해놓고 보면 나 누군가 또 빠졌어요.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목사도 믿을 바도 못 돼.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사자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뜨는 순간 시체를 만지는 그 순간 이미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 중에서 한 가지가 깨어진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걸 만졌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규정으로 보면 이미 나실인이 아닌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어기면 잘못이에요. 율법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다 범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이미 나실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에게 힘은 그대로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세요. 그제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잔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 마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신다는 거 잔치할 때 마시는 게 뭐겠어요? 술, 포도주, 독주 아니면 다른 뭐 맹물 마시고 잔치하는데 봤겠어요? 맹물 마시고 잔치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도 그냥 포도주고 그 당시의 잔치는 무조건 마신다는 거 잔치는 포도주, 독주입니다. 그러면 삼손도 그 잔치를 통해서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통해서 이미 두 가지가 이미 이제 나실인으로서 두 가지 규례를 어긴 거예요. 셋 중에 두 가지 규례를 어겼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려도 삼손도 할 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셔요. 마지막 머리털 잘리는 그 순간까지 세 가지 규례가 다 어겨지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두 가지 다 범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죄인이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는데 사탄이 뭐 좋은 거 뭐 보여주고 막 멋있는 거 보여주면 그게 진짜인 줄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인내로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르짖잖아요.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얼마만한 힘일까요? 여러분 그 건물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뭐 수천 명이 죽긴 하지만 그는 여러 지역 여러 곳에서 죽으니까 그렇게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지만은 한 건물에서 3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우리 대적 우리 삼손을 잡았다고 아주 그냥 이 동물은 원숭이처럼 삼손 구경하려고 삼손을 가운데 세워놓고 막 전부 좋아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삼손이 그 건물의 가장 핵심되는 중심되는 기둥을 의지하게 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런 건물을 3,000명이나 있는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생각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용납입니다. 용납.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생각하시고 잘못할 때는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잘못해도 끝까지 참겠습니까? 옆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되도록 미리 준비 좀 하겠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미리 준비 좀 하겠습니까? 마음씨 좋은 분들은 아마 그런 거 하고 있을 거야. 앞으로 내가 저분 뭔가 좀 깜짝 해가지고 뭔가 좀 멋있게 해줘야지. 그 정도 깜짝 손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는 끝까지 참으면서 그리고 또 잘못했다 말하면 무조건 또 용납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잘 되십니까? 하나님 생각을 좀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신앙. 이 생각신앙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우리 믿음 생활이 뭐냐면 생각신앙이에요. 이 생각신앙을 우리가 물론 가져야 되고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생각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뭔가를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 과정에서 비록 좀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신앙은 뭐냐? 첫째는 망각에서 지각으로, 망각에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깨우치는 지각이에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아니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지각이 있어서 깨어다를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에서 지각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지각이 있어서 생각신앙으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한 거예요. 한쪽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나 나는 그냥 다 저주하고 욕하고 막 죽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그 한쪽 강도는 니는 네하고 나는 잘못해서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 예수는 잘못한 거 없이 죽지 않느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생각해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는 우편 강도는 생각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 십자가 달리기 이전까지는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그 기록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을 만큼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고 그 생각 속에 살기를 원할 때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망각에서 지각으로 바뀌어지는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이 지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착각에서 정각으로, 이 정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정밀하다 하는 그때의 정자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깨닫는 것, 세밀하게 깨닫는 정각. 착각은 정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착각은 뭐예요? 뭔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각은 뭐냐? 세밀하게 살펴서 이건 이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양 모습이에요. 양의 모습.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이게 겉모습만 보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 신천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 뽑아가는 게 그들의 전략이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이리 옷 입기, 이리 옷. 뭐예요? 거꾸로 자기들은 양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일이니까 이리를 잘 유혹하려면 이리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리 옷 입기예요. 이리 옷. 성경을 희한하게 갖다 붙이잖아요. 여러분, 양이 이리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님의 비유를 완전히 거꾸로씩 잡아가지고 자기들은 양이고 그래서 이리를 잡아먹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잘하려면 이리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신천지예요. 근데 그걸 또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착각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착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간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싶어서 또 읽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이게 바로 정각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십니까? 그냥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지나가십니까? 생각 좀 하라고 금요 기도의 구역 예배까지도 주일 설교 내용 가지고 그대로 구역 예배 한 번 더 드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두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착각 속에 빠집니다. 윌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안식일이 저항이다. 이게 도대체 책 제목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안식일이 왜 저항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지배 아래 살 때에 노예들은, 여러분, 노예는 안식일이 있습니까? 노예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 애굽 임금 바로는 뭘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주냐 하면 너희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야 산다. 먹고 산다 이거죠. 일해야. 일 안 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산다는 것이 애굽에서 그들이 삶 속에서 이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애굽 임금 바로는 더 학대를 시키기 위해서 짚을 그 재료, 벽돌 만들 재료는 안 주면서 막 생산할 할당량을 주잖아요. 이만큼 만들어야 산다 이거죠. 생산을 이만큼 해야 산다. 이게 이제 애굽 임금이 주는 그 시스템,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뭔가 생산을 하고 일을 해야 산다. 근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주십니다. 안식일.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뭘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7일 동안 매일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안식일 날 뭐 몇 리 이상 걸었냐, 무게 몇 킬로 이상 들었냐, 이것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막 너는 틀렸다, 뭐 정죄함, 이게 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신앙 시스템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애굽 임금은 생산과 소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일을 하고 또 소비하는 거, 이거 안식 개념이 없이 그렇게 일해야 또 그렇게 잘 또 사고 팔고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우리는 생산 안 해도, 쉽게 말해 일 안 해도, 가게 문 닫아도 살 수 있다. 돈 안 쓰고 물건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소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저항이라고 그 몰트 브루그만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보여줍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애굽 임금 바로의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보게 하면 너희는 그게 아니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루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푹 쉬어라.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근데 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꽤 있지요. 율법적으로만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주일을 아무 일도 안 했다, 안식일을 지켰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어떤 단어, 어떤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장밀하게 살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건 틀렸구나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고 정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가 해서 계속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정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환각에서는 감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환각에서 감각이 있는 사람. 환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고통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깨고 보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각에 빠지면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술이 만취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동차 운전한다고 뭐 딱 나서면 바로 사고 내는 거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환각은 고통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환각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감각. 어떤 감각을 찾아야 되느냐? 삼손이 이제 마지막 감각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좀 주세요. 이 정도까지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삼손은 뭐예요? 마지막 순간 내가 죽고 나도 죽으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죽겠다. 얘기는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감각을 삼손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깔려 죽잖아요. 그 건물에 깔려 죽는다는 거, 그 고통을 삼손은 알고 있습니다. 감각을 회복한 거예요. 나도 죽고 또 이 사람들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 환각이 아니라 나는 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고통, 그런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감각을 회복한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일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많이 헌신한다든지 물질을 헌신한다든지 뭔가 자기 재능을 든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을 수도 있지만 삼손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마지막 순간에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각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의 그 제사장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8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받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이제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거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는 경고 메시지인데도 예레미야 혼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선지자 제사장들은 백성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평안하다, 평강하다, 문제 없다는 얘기죠. 괜찮아. 아무 문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쳐들어오지만 2년 내 3년 내에 다 회복시킬 거야. 걱정 없어.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평강하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문제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환각에서 감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감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그냥 푹 졸고만 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말씀 듣는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또 말씀을 기억을 했는데 삶의 실천이 안 된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각 속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뭐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마치 마취제 하나 맞고 사는 그런 사람, 이런 환각 속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신앙은 그렇습니다. 이 생각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거고, 이 생각신앙은 마지막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생각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삼손처럼 죽을 때 생각신앙 가지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신앙은 지금도 늘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된 다음에 물고기 위장 속에서 요나가 부르짖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생각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망각한 사람,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착각한 사람, 정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뭐 아무 문제 없어 하고 평안하게 환각 속에 빠진 사람들은 감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때인지,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될 때인지, 뭔가 이 감각이 살아나야, 그것이 바로 생각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이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각신앙이 제대로 잘 회복되어서 망각에서 지각으로, 착각에서 정각으로, 환각에서 감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